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도 이제 특별한 교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불가촉 천민 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아래, 수드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스트 제도 그러면은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불가촉이라는 자체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던 그러한 입장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시라바스티 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있죠. 부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뭐 특별한 경우에는 초청받아서 가시기도 하지만은 항상 그 공양 때가 되면은 사위성이나 어떤 성중에 들어가셔서 공양을 이제 걸식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시라바시티 성에서는 부처님이 나올 시간이 되면 딱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나올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양을 준비해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부처님을 가까이서 뵙기 위해서도 이렇게 막 그 거리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날도 이제 그와 같은 시기였는데, 이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그러한 그 종족 가운데 니다이라고 하는 이가 오물통을 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저기에서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곁에 갈 수는 없고 한켠에서 이렇게 이제 참 저분을 가까이 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뭐 저런 분에게 공양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멀그머니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니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읽으시고는 니다에게로 곧바로 다가오십니다. 뭐 니다에는 그냥 지나치시려니 이러고는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자기 앞으로 자꾸 이렇게 다가오시니까 놀래서 주춤주춤 물러나다가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면서 오물통이 그냥 뒤집어지면서 그 물이 튀어서, 자기도 뭐 오물을 뒤집어 썼지만은 부처님에게까지도 그 오물은 튀겨버립니다. 니다이는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자, 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 듣자 하니 크샤트리아 소위 왕족 출신에다가 요즘에는 수많은 브라만, 크샤트리아마저도 전부 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을 올리는, 예배를 올리는 분인데, 나 같은 이런 하찮은 놈이 이제 그분에게 오물까지 끼얹었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저분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수많은 사람이 지켜봤으니까 난 이제 끌려가서 나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미시면서, 니다이여,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강에 가서 깨끗이 씻도록 하자. 이건 그야말로 그 니다에게는 이 세상이 뒤바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 같은 놈, 비천한 놈이 어찌 감히 부처님과 함께 가옵니까? 잘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부처님 손까지 잡았다 그러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고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염려 마라 니다이여, 아무도 너를 죽일 사람이 없다. 열애의 법은 청정한 물과 같으니 일체를 받아들여서 더러움으로부터 정하여 해탈케 하나니라. 나의 법안에는 오직 동등한 수행자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높고 낮음 같은 것은 없나니라.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이미 우리가 우파리 존자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의 평등 부분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다의 경우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불가촉 천민, 이 우파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신분상으로. 이 니다에게 스스로가 다가가십니다. 지금
그것도 수많은 보는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는 대낮에 니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니다이 때문에 오물을 뒤집었습니다. 게다가 손을 내밀어서 니다이를 붙들고 데리고 강으로 지금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수라바치티 성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부처님이 돌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럴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 당시의 관행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부처님이시다, 자비스러운 분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입장,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뭐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감히 가서 부처님 손을 만질 수도 없는데 겨우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서 발에 엎드려서 발을 손을 대고는 거기다 이마를 부비는 그런 애입니다. 이 왕도 그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 당시 성자들에 대한 예법이죠 그게.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고 데리고 같이 강으로 가고 게다가 씻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입장은 이건 뭐 그냥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한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니다이를 제도하실 무렵에는 이미 이건 만천하에 다 드러내놓고 그야말로 공공연하게 이런 사회적인 모순, 신분의 모순 이런 것들을 타파해 나가시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그 평등한 세계를 만천하에 지금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그 모습들은 그 다른 바라문들에게 대단한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위기감을 조성하게 돼서 뭐 그전에도 물론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점차 세력이 이제 그리고 세력이란 말이 우습습니다만 교세가 확장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근거가 된단 말이죠. 바라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인 지도자 계층인데 이게 바로 이 소위 고타마라고 하는 한 존재에 의해서 이게 뭐 말하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사회 전반이. 자,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아무도 자기들의 대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 막대한 부의 축적이라든지 엄청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참 강한 그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만은 이 시종일관 그런 부분을 타파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건 뭐 이 불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게 꼭 그 부처님 오신 날 등켈 때 되면 이야기 많이 나오죠. 가난한 여인 난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결론을 내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부처님과 인연이 유난히 깊었던 빈비사라 왕이 있죠. 마가다고이 빈비사라 왕. 근데 이 빈비사라 왕도 어떤 악연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악연이 있습니다. 그건 뭐 과거세까지 돌아가는 아들이 과거세까지 돌아가는 그런 악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악연으로 아자타사투가 태어나게 되죠. 아자타사투는 대단히 영리하고 뛰어나고 참 용모도 단정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과거세 악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갖게 되고 일설에는 대바다타와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갈등은 증폭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빈비사라 왕의 왕위를 찬탈하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는 일체 먹을 것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아사세 왕으로 이제 경전에 나오는데 이 아자타사투 왕의 어머니가 이제 위제이라고 하는 부인데 왕비가 위제이 부인이 그 빈비사라 왕을 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몸에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곡물가루, 미숫가루 같은 것을 꿀에 개어서 온몸에 바르고 들어가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핥아먹게 함으로 해서 연명시키는 그와 같은 입장이 됩니다만은 그때도 뭐 아자타사투는 획도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이 아자타사투 왕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이제 그때는 뭐 이미 부왕도 돌아가신 후가 됩니다만은
부처님께 기일을 하게 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 이후로 이 아자타사투 왕은 그 중림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립니다. 수많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밤에 불편하지 않게끔 그 중림정사의 곳곳에다가 수많은 등을 켜죠. 바로 아자타사투 왕의 이 등 공양은 그 라자그리하의 전체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왕족이건 귀족이건 부호들이건 밤만 되면은 바로 등불 공양 올리는 게 이제 일과처럼 됐던 거예요. 그 중림궁 정사에. 이런 것을 쭉 지켜보고 있던 그 라자그리아의 가난한 여인 난다가, 이 난다는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끼니를 이해가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다른 집에 가서 뭐 일 좀 해주고 조금 뭐 음식을 얻어와서 겨우 끼니를 면하는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은 해가 질 때 되면 전부 다 이게 막 값진 기름에다 이런 걸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난다는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부처님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에게 이게 공양 한번 올 수가 없단 말이냐. 저 아자타사투 왕이나 저 수많은 사람들은 참 복도 많다.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어.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조그마한 등불이라도 하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구걸을 하게 됩니다. 네. 자기 끼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등불 공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돈도 하나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걸을 해서 겨우 그 동전 2잎을 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2잎을 가지고 기름집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름집 주인이 이 돈 가지고는 기름을 살 수 없다. 근데 당신 보아하니 당신 먹을 것도 지금 못 먹어서 지금 뭐 비실거리는 사람이 어째서 기름을 찾느냐. 무슨 연유냐 그랬더니, 예, 제 소원이 부처님 계신 곳에 등불 하나 밝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마 이 기름집 주인도 부처님의 이 신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름을 좀 주겠다.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종제기 정도에 찰 수 있는 기름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이제 기름에다 신지해가지고 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을 가지고 중림정사를 갔습니다만은, 원체 뭐 왕이나 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게 켜놓은 등 때문에 중앙에는 키지도 못하고 자 외신 곳 하나 외딴 곳에 거기다가 이제 켭니다. 등을 켜고는 거기서 그 부처님 계신 곳, 부처님 쪽에 또 다가가지도 못하고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저 이 가난한 여인 난다는 보잘것없는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작은 불빛이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난다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용기와 복덕을 주옵소서. 부처님이시여, 아울러 이 불쌍한 난다도 훗날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지혜의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선에는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럽니다. 네,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이 중림정사 쪽에는 아마 세찬 바람이 불어서 뭐 모든 등불들이 다 꺼져버렸는데 유난히 외진 곳에 있는 이쪽 자그마한 등불이 환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부처님 제자들 그리고 아자타사투 왕도 밤에 법문 듣기 위해서 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 참 희한한 일이다. 괴이한 일이다. 그러고는 거기를 가서 그 불빛을 보게 됩니다. 일설에는 부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도 있고 가서 쓰러져 있는 잠들어 있는 여인을 보게 됐다. 그래서 깨어서 연유를 듣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후자 쪽이 가깝겠죠. 여러 사람에게 직접 그 난다로부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참 남루한, 그야말로 음식도 못 먹어서 비실거리는 여인이 지쳐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깨운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와 같이 등불을 공양 올린 연유를 쭉 올리면서 아이고 부처님 오신 줄도 모르고 제가 쓰러져서 이래 있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쓰러져 고뇌해서 쓰러져 잠이 든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와 아자타사투 왕과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등불은 가나나의 끼니를 떼우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이다.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서원으로 밝혀진 등불이니 이것은 결코 밤이 새도록 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이 난다 여인은 다음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이다. 열에게 올리는 공양물이나 이웃에게 보시하는 것은 그 양이 많다고 해서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지극한 믿음과 정성 그리고 깨끗한 마음에 의해서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베푼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공양과 보시 그리고 일체의 조건이 붙지 않는 또한 마음에 티끌만큼의 집착이 없는 그러한 보시가 제일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일설에는 이 난다 여인이 곧바로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비구니로 출가를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뭐 정확한 부분들은 알 길이 없고, 그렇다면 이 난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등불은 지혜다. 그렇다면 부처님 도량에 켜져 있는 등불, 어둠을 밝히면서 밤새워져 켜져 있는 이 등불, 이 난다 여인의 등불은 무엇이냐? 세상이 오래가고 부처님 세상에 계시지 않은 지 오래되더라도 바로 부처님의 지혜불을 밝히는 등불은 무슨 권력 높고 돈 많고 거만한 사람들 일시적으로 마음을 내서 남을 괴롭히면서까지 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닌 정말로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과 신심으로 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불법의 등불은, 부처님의 등불은 이 세상에 오래오래 꺼지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등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죠. 더 심지도 굵고 더 기름도 많고 보호장치도 된 등불도 다 꺼지는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 등불만 안 꺼지겠습니까? 바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나의 이 법의 등불은 무슨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이게 유지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지극한 마음과 지극한 심, 간절한 마음,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전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전하는 전등, 등불을 전한다. 부처님 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전등 그러죠. 이 지혜의 등불을 우리가 보호하고 켜나가고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 거만하지 않는 마음, 내세우지 않는 마음, 집착 없는 마음, 그러면서도 간절한 바람, 그리고 지극한 정성, 신심에 의해서만 이것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쿠시나가라로 가시는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